대해서 고민하기보다도 그냥 막연하게 전설과 신화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그냥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픽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은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한한 기쁨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게 진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제자들의 일생을 바꿔놓고, 그 이후에 300년이 안 돼가지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한순간의 행운보다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바의 의미를 아시죠? 네이크로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운이죠. 네이크로바는 행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운이 있는가, 이 운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뭡니까? 그냥 복권이 아닙니다. 한 방에 대박이 나는 로또를 사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행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뭐 로또 명당을 찾아다니지만은 막상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 로또 때문에 1등 당첨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원수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죽이려는 사람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행운이 많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이클로바처럼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조금 전에 두 분이 간증하셨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 행복이 주어지고요, 그 행복의 불은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끄트려지지 않아요. 어떤 세파에도 끄트려지지 않고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행복한 것은 새로운 분을 만날 때가 최고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는 진짜 행복해요. 다른 것보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십니다라고 하면서 제 경험과 간증과 말씀을 전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가? 이미 고인이 되셨지요. 진짜 한 시대를 풍미한 사신 이러한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어령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말과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경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물론 이분은 열심히 살고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에서는 뭐 누구도 인정하는 최고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치하는 분과 이 결혼한 딸이 이혼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사는데 또 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달라고.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꾸려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행복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분이 나에게 그 행복을 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올라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편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행운이 아닌 늘 있는 행복이 일상이 되어지는 비결이 뭘까? 지금 남한에 있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게 교회 숫자예요. 북한에는 봉수교회하고 딱 두 개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만난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찾기만 하면 만나주셔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찾기만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요, 뭐 이제 저희 때는 뭐 먹는 게 귀한 시대였어 가지고 먹는 걸로 교회가 승부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뭘 주는가? 가면은 이 빵을 주는데요. 뭐 요즘 그 옛날 그 빵 나오잖아요. 이 빵 위에 그 흰 설탕을 녹여서 탁 덮어놓은 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요,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머리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가 하면은 빵이 떠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과수원을 해가지고 이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 건너기가 너무 무섭거든요, 겨울밤에. 제가 혼자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래도 용기 되어서 갑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빵 때문에요. 예. 근데 그 빵이 예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 인생에 힘듦이 왔을 때에 제가 주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큰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고, 코로나 때에 젊은 분도 기저질환으로 이런 세상을 달리하는 것을 많이 보았죠. 그래서 행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행복한 삶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지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영광의 칼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요, 이 강원도만한 작은 땅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막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30% 이상씩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어뜸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브루타라든지 유대인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 뭐 윌가도 마찬가지죠. 뭐 모든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유대인인데,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두 분이 간증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동기,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며느리가 하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교회 가가지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건 신비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엇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살게 되어졌습니까? 더 풍성함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렇게 이 앞에부터 해가지고 이 배경이 마치 하늘과 같은 이런 배경이 되어져서 가지고 뭐가 내려오냐면은 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당겼는데 보니까 실이에요. 실을 계속 당기면서 이게 딱 쌓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생명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를 쫙 푸는데요, 이 시를 가지고 옷을 짜는 사람도 있고, 이 시를 가지고 뭐 다른 걸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역할은 누가 하는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지, 믿는 것은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별난 친구가 하도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생이 안 풀려가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꿈에 니는 교회 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안 풀려가 점치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무속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 이래가지고 교회 온 분들도 있고요. 이 말씀은 여러 갈래로 풀어집니다. 근데 풀어지는 이 말씀을 누가 짜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만나 주셔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뭐 최근에요, JM에서 이제 뭐 JM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요. 뭐 영상이 나오는데 참 보면은, 거기다가 또 뭐 최근에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달라고 하면서 막 요청이 빗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스원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브라질로 그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짓을 하다가 쫓겨갔는데 희한하게 거기 세뇌돼 가지고 브라질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 아직 나왔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실망합니까? 성도들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뭐 믿음이 저 수준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딜레마를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딜레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기 때문에요. 젊을 때에 교회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뭐 찬양은 잘 못해도 옛날에 그 교회 성가대는 사부로 하잖아요. 또 베이스 뭐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에 다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끝나면 뭐 합니까? 친구들하고 또 울려 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제 마음 안에 무엇이 발동하는가? 믿음이 발동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성경도 잘 안 읽었거든요. 그때는 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주워 듣고 다 아는 척하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만나주세요 했는데 진짜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안에 경험되어진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삶, 그분을 누구로 만났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요, 그분을 붙들고 찾기만 하면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는 뭔가 하면은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 때문에 교회를 찾지도 마시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아무리 뭐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대안일까? 무엇을 보라고요? 예, 세상을 보지 말고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세상 사는 크리스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교회 장로, 목사, 뭐 집사,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금방 뭐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성도요,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죄값 우리가 다 받겠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뭐 AD 34년에서 40년 전 이 상황이었죠. 근데요, 그로부터 30몇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그 다음에 황제가 됐는데 티투스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그때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 대학살, 뭐 공식적으로는 600에서 800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지금도 늘 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필요 없어요. 어느 때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운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신라가 뭡니까? 삼국 통일할 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 내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지면은요, 그 나라는 건설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나라는 이 앞에서 말씀처럼 그분이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빛나는 삶과 빛나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믿음 가운데 누구를 붙잡으면 되는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삶을 지배합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헬라어로는 하데스 필레라고 하는데요, 이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삶을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 뭐만 하면 됩니까? 열쇠는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만이 가진 권세요, 특권이다.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요, 내가 교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내 나라예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면 내 안에 누구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 네 소원이 뭐냐? 맹인의 소원이 뭘까요? 앞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면 돼요. 믿음을요,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끈이고 통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맹인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이러면 눈 뜨는 거예요. 이러면 눈을 뜰 건데 막 뭔가 잘 보이고 싶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눈 뜨는 거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 뜨면 다 할 수 있는데 돈요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이 누구께 됩니까? 눈 감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취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취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내 모습 그대로 힘든 것이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또 다른 남자가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쪽팔려가지고 남들이 다 자는 정오에 물을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우물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제발 이 물길로는 쪽팔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쪽팔림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라고 외치는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행복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물이 움직이는데, 이때는 천사가 사인을 주는 때, 딱 움직일 때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돼요. 근데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에 들어가고 필요 없어요. 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제 교회 왔어요. 저한테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것 때문에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저 그냥 기도해 드립니다. 막 이
제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낫게 되는 것. 너무나도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인 누나들과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마느냐 믿느냐. 여러분 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부활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앗아간 이 무거운 짐과 같은 게 있습니까? 병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돈이라면요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라면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어떤 것에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뭐 어떤 분들 교회 오면은 뭐 믿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뭐 믿습니다를 뭐 고함치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취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뭐가 끊어집니까?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점치러 안 가요. 점치러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미 저주가 끊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주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을 누르는 귀신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영적인 어떤 해코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도둑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라고 말씀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인생의 절망, 힘듦, 죽어감,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좀 배가 고프실 건데요. 교회는 식당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살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곳이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참 제가 보니까요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공부합시다 이러면 다 도망가요. 뭐 교회에서까지 공부를 합니까?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요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역할들을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명한 정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과 멸망. 죽어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삶은요 반드시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
뭔가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문은 영적 기도문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도요, 이 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영적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요, 진심으로 드리셨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해졌고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